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탄의 세 가지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2000년 전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성경이 늘 우리에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그 있었던 사실에 대한 성경적인 뜻을 우리에게 꼭 알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 사실에 대한 성경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거기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아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는데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표적이다 그래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구유에서 나셨다는 것은 그저 사실로만 우리가 흘러보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실로 아는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따뜻한 방 안에서 이렇게 뉘어 있지 않고 구유에서 뉘어 있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로 말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간에 들어갈 방이 없었다. 혹은 방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배려해 주지 않았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땅에는 사랑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우리가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건 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구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방이 없어서 구유에 뉘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유에 뉘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구유에 뉘어 주셨던가? 자, 이것과 함께 저는 구유뿐 아닙니다. 사실은 성탄에 보면 우리가 쉬이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구유뿐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 놀라운 소식을 저 변방에 있던 목자들에게 먼저 알린 거라든지, 예수님의 탄생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든지, 주님이
탄생하신 자리가 따뜻한 방안이 아니라 구유라는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목자들에게 알리신 것,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 구유의 누인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또 하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셨음을 불구하고 온 인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이 성탄을 기념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킬 때는 그 절기를 지키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해마다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다시 기억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 표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사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목자들과 베들레헴과 구유의 표적을 통하여 성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신 절기인지 그 절기를 깨닫고 더욱더 복되게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배 순서지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자들의 표적입니다. 목자들의 표적. 누가복음 2장 8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첫 번째로 이 성탄에 우리가 물음을 던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들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고했던 일이고 그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던 일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 귀한 일을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빈들의 목자들에게 알렸을까? 인류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사실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느냐? 목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로 알 때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자들이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목자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름대로 다 우리에게 교훈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를 통하여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알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알게 한 건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자들을 택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조그만한 힌트가 있는데 그게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그 지역이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를 말하죠.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저 일반적인 목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즉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인근 근처에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의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본문이 그저 막연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 지역의 목자들,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있는 레갑의 자손들이구나를 건방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조금 찾아보아야 되죠 하고, 자, 먼저 느헤미야 3장 14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시작. 본문은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베낫게렘 지방에, 오늘 이 그 지역이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베낫게렘이라는 거죠.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냐? 레갑의 아들 말기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말기야가 아니라 그 말기야가 레갑의 자손이었더라. 자,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때에 그 성의 부위마다 일한 사람들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베낫게렘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이 레갑의 자손이라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근처에는 레갑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 이미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나아가서 그러면 레갑 자손은 어떤 특별함이 있었던가를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로 10절입니다. 뜻을 새기면서 한번 저와 함께 교독해 봅니다. 6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아멘. 자, 말씀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누군가에게 좀 본보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시 올바르게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그 레갑의 자손들을 좀 시험해 보아라. 그러면서 레갑 자손들을 불러서 너희들 포도주를 마셔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레갑의 자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조 요나답 때부터 우리는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또 우리는 땅에 농사를 짓지 않았다. 왜? 우리는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장막도 짓지 않았다. 왜? 늘 양을 따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유목민으로 양을 돌보는 목자로 그들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선조가 우리에게 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게 레갑의 자손들입니다. 그 레갑의 자손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베낫게렘에 머물고 있었던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레갑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보기로 레갑의 자손들을 시험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복을 주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나오죠. 예레미야 35장 19절을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갑 자손을 보고 칭찬합니다. 너희들은 과연 거룩한 자녀들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너희 레갑 자손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나요? 합당하지 않았나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너희는 회를 칠한 무덤들이다, 위선적인 자들이라고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귀한 일을 왜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레갑 자손들에게 알려주었느냐? 레갑 자손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교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레갑의 자손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목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표적 첫 번째는 목자들이다. 그들은 레갑 자손들이고 그들은 오랜 세월 세상과 사람들이 어찌하든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구별하여 지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목자들을 통하여 복된 소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 시대가 다시 한번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이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는 절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의 표적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이 성탄절의 표적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냥 베들레헴 예수님이 나신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우리는 예루살렘처럼 우리에게는 거룩한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지 순례를 갔다가 베들레헴에 하룻밤을 머물면서 베들레헴은 지금도 위험한 도시예요. 지금도 베들레헴은 위험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도시가 베들레헴이고요. 지금도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지금도 조심하는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시지 않고 위험한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 유대인들은 다 느낌을 압니다. 베들레헴 건 저기 좀 외진 도시, 낙후된 도시. 우리만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다 외국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눈에서는 베들레헴은 아주 낙후된 곳입니다. 변방이죠. 왜 예수님이 마땅히 예루살렘 성 안 중심에서 태어나야지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느냐? 그것은 사람의 어떤 해석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택하신 도시. 왜?
다윗의 자손이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미가서 5장 2절이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으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유다의 땅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성탄의 표적은 베들레헴이다. 사람들은 마땅히 이 땅을 구원할 자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심부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땅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이루신 역사가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다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경전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세상과 사람의 기준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일하고 역사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표적, 구유의 표적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다. 표적이다. 우리는 역시 왜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느냐, 사람들의 해석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것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거나, 그렇죠? 사람들이 방을 내어주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유에 나신 것이 무엇으로 그들에게 표적일까? 주님이 구유에 나신 이유는 여간에 들어갈 방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구유에 나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협력하고 사람들이 동의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환대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과 사람을 초월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구유에 나신 이유는 여간에 들어갈 방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표적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세상이 환대하고 세상이 너희를 높여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2000년 전에 이 복음서는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이렇게 규모를 가지고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공동체가 아니고 2000년 전 이 누가복음을 읽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밀려나고 때로는 지하에 숨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들도 구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뉘어 있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나시자마자 배척당했구나, 외면당했구나, 환영받지 못했구나. 구유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유에 나신 주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로 함께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에요. 그리고 과연 우리 주님은 구유에서 뉘었지만 그들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변방의 목자들이요, 낙후한 도시 베들레헴이요, 사람들이 냉대하는, 박해하는 구유와 같은 곳이 이 성경을 처음 읽던 초대교회였습니다. 여전히 박해 속에 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위험한 일인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목자들로 통해 알게 된 성탄의 소식과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유에 뉘으신 주님이 그들에게 한없는 위로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은 2000년 전에만 한없는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들 위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운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목자들과 베들레헴과 구유의 표적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병상에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사람의 환대와 사람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시다. 축복하기는 성탄의 세 가지 표적, 목자들에게 알리신 성탄, 베들레헴에 일어난 성탄, 구유에 뉘으신 주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